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4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40장 찬송입니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겠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네르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팩트는 이제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것 말고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좋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극심한 슬픔을 표한 것은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행동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계시던 부목사님 한 분 카톡에는 하나님 어쩔까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정말 그런 말 그대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처음에는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이 유다 성읍 중에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헤브론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회에 의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수시 입학 원서를 내고 있을 텐데, 아무리 기도해도 어느 대학, 어느 과를 선택해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거나 혹은 그들로부터 조언을 듣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섬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노력 없이 이사를 하거나 집을 사거나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고민하거나 이럴 때 별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이런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 길르앗 야베스를 암몬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냈던 적이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사실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고, 사울이 죽임을 당하고 길보아 산이라고 하는 곳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벳산 성벽에 그 시신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벳산까지 약 한 21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제 가서, 그것도 블레셋 사람들이 여전히 그곳을 점령한 상태였기 때문에 낮에 가지 못하고 밤에 몰래 가서 사울의 시신을 이제 내려다가 길르앗 야베스로 가져가서 그곳에서 장사를 지내준 바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11장과 3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 보은의 마음, 이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 참 귀합니다. 사울이 왕위에 앉은 게 40년이거든요. 그러면 40년 전에 그들이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고 갚아주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40년이면 요즘으로 봐도 한 세대가 넘습니다. 아마 그 당시로서는 거의 2세대에 가까운 그런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때에 혹은 할아버지 때에 사울이 우리 이 성읍에 베푼 은혜를 잊지 않고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그곳으로 가서 이 사울의 시신을 찾고 그에게 장례를 지내준 것, 보은, 하나님의 사울이 베푼 은혜를 갚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7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을 대신해서 이제 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참 복잡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마땅히 존중해야 할 왕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10수년의 세월 동안 그를 집요하게 추격하고 그리고 죽이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사울의 시신을 장례 지내준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또 은혜를 갚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혜가 돌고 도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시신을 장례 치러줌으로써 또 그 은혜를 갚고 다윗은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울을 대신해서 사울의 가문을 대신해서 또 은혜를 갚고 이 은혜가 돌고 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한 줄 알고 갚으려고 노력하고 또 나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고 그렇게 은혜가 나를 중심으로 돌고 도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다윗에게는 참 복잡한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다윗이 그런 사사로운 감정보다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을 장사 지내준 그 길르앗 사람들에게 상을 베풀었다, 은혜를 갚았다라는 것은 참 다윗이 통이 큰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말해줍니다. 쪼잔하지 않은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실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치면 얼마나 그 감정의 골이 깊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전혀 이 다윗에게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통이 큰, 정말 관대한, 정말 마음이 넓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한번 저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목사가 쪼잔하면 안 돼요. 쪼잔하지 말아야 되지.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도 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그러면 언젠가는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가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이 사무엘 상하에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몇 번 사무엘 하를 살펴보면서 그런 일들을 보겠지만 부모가 뿌린 씨앗을 자녀들이 거두어 먹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선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열매를 받아 먹고 살게 하는 그런 모습이 또 우리 속에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법.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삶,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돌고 도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통 크게 쪼잔하지 않고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딱 마음이 고부라진 채로 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성일 아침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소중히 간직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이든지 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이 제시해 주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희미하게나마 보여주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에게 베푸신 은혜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준 사람들에게 우리도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역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목적 없이 이유 없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마땅히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너그럽게 대하며 관용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에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든 성도들을 만나든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아픔, 고민, 문제, 걱정거리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여,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재수를 하거나 혹은 삼수사수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 자녀들의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수험생 자녀들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 또 재직회, 성경공부, 각종 모임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태풍 흰남노가 이제 우리나라를 직격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태풍이 비켜가거나 아니면 힘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태풍 속에서도 큰 피해 없이 이 나라와 이 지역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제 이번 주간에 있게 된 양곤그레이스 신학교 졸업식을 위해서 오늘 인천으로 떠나게 됩니다. 저의 모든 걸음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시고 태풍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양곤그레이스 신학교 모든 졸업생들, 모든 교직원들, 학생들이 저를 맞이함으로 우리 가음정교회 전체를 맞이하는 것 같은,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같은 그런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고 그들의 모든 선교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늘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